유대인 달력 1월 14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곳에서 어,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 유다는 검과 몽둥이를 든 성전 경비대장과 또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자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 즉시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때는 낮에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가 떠서 공회가 순서대로 하면은 해가 뜨면은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에서 재판을 열어서 판결이 나면은 어, 그 판결대로 로마 총독에게 기소를 해서 로마 총독이 사형 집행 허가를 내리면은 그 사형 집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6월절 전에 이것을 끝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아침이 되면은 15일 금요일 6시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야 돼요. 6시부터는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깊은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 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혐의들을 이제 뒤집어 씌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 주장을 하게 했는데 이게 서로 간의 주장이 충돌이 일어나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사형을 선고할 만한 반역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 그 관저로 몰려갑니다. 이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참여를 하려면 어,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방인과 접촉을 하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 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 관저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관저 밖에서 그들은 있고 로마 총독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총독은요, 이른 아침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 관저 앞에서 주장하는 어, 고소를 하는데 도대체 뭔 일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나에게 고소를 하느냐?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로마 총독에게 기소할 내용이 있나요? 자신들이 밤새 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사형을 요구할 만한 죄목을 찾아내질 못했어요. 기소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특정 죄목에 대해서 말하지를 못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총독에게 따졌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이걸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너희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 총독은 반역을 저지르는 그 반국가적인 범죄 외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속국에 있는 법이 있고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관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도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사형 집행이에요. 당시의 사형 집행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허가는 총독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사형을 요구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도 사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산헤드린의 공회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질서를 해치는 일들을 막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옥을 시켜버린다든지, 아예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든지, 태형을 가해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든지, 재산을 압류를 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요, 줄기차게 사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사형을 줄기차게 주장하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자처를 해요. 자기가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이면은 그 나라까지 자기가 통치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해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현지 통치자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게 뭐죠? 분봉왕입니다. 현지 지도자, 현지 왕이에요. 이름은 왕인데 로마 황제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분봉왕이 있어요.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그래도 명목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뭐죠? 국가적인 반역죄입니다. 반국가적인 반역죄예요. 자기들이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분봉 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이게 반역이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물어본 겁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붙들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유다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예수님이 유다의 왕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 총독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공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든지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자기 생각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면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러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너가 도대체 한 게 뭐냐? 왜 저들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세자, 통치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로마 제국 황제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에게 힘과 권세와 부를 줘서 다스리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통치자예요. 이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임금, 왕들은요, 사탄이 주는 그 권력, 그 부에 취해서 사탄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바로 세상의 임금들이에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권세를 주겠다. 너가 내게 복종하면 내가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도 또한 자기에게 굴복을 하면은 자기가 그 달콤한 쾌락과 부와 권세를 주겠다. 내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속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나라 국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와 권세자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다스림과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결코 자기가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죠? 실세는 사탄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지금 싸우셔서 사탄에게 나라를 지금 뺏어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 진리가 뭔지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면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눈뜨기를 원치 않아요. 귀가 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 일을 천지창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계속 가려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생각을 벗어나면은 죽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세상에 속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가치를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분별을 못하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이고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요. 죄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반역을 일으킨 혐의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이 관례대로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라바는 뭐죠? 바라는 말은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라바,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누구죠? 바라바는요,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강도입니다. 당시 강도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무장투쟁한 사람을 강도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반란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을 반란을 일으켰다고 사형을 요구하고, 실제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자는 거예요. 공회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깊이 속해 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죄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는요,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뜰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왕은 결박당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요, 살인과 밀란을 저지른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걸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폭력의 상징인 이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근데 진리와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은 져버렸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여요. 너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권력과 돈의 줄을 잡아야지 그게 가장 안전한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진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가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대신해서 결박당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세상의 조종에 그냥 휘둘려서 세상 쫓아가고 세상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가기를 다짐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하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